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누구냐면 이 내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성기를 훼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생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해서는 안 되는 성관계를 통해 생긴 사람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생자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사생자는 10대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10대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도 사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다르게 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에돔 사람에게는 3대 후 자손은 들어올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셔서도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모압 족속이 있나요?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룻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를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고환이 상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얼마든지 받아준다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9절부터는 진영을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정결해야 될까요? 부정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정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든지, 둘째는 이 부정이 제거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부정이 제거된다면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제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반대로 부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그것은 괜찮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부터는 종에 대한 것입니다. 15절에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는 노예에게 쉬는 날을 주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둘째로 매 절기마다 함께 쉬게 하였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학대를 받아서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면 그러면 해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스라엘에 사는 종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도망칩니다. 왜 도망쳤는지 그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도망친 종을 받아주고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알았기에 자기에게로 도망친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함께 지내며 신복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도망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는 창기에 대한 것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절대로 성을 사고 파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성을 사고 판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며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날 성을 돈 받고 성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해서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해서 번 돈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벨을 죽인 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기라고 해서 무조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영원히 기생으로 남아있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